자, 우선 미주교회에서 여기 지금 현재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지금 전도 중에 있습니다. 전도 중에 있는데 주 내용은 뭐냐면 내가 쓰겠다라고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나귀와 나의 새끼를 이렇게 풀어서 주님에게 이렇게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어 드림이 되는 그 사람에 대한 증거를 오래도록 하셨어요. 그 증거를 이제 주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에 대한 이야기와 또 이제 마태복음 계시록에 가면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기는 자에 대한 어떤 그 증거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각 처소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어떤 그 부름을 받고 그것의 어떤 목양이 되고 있는 이런 무리들이 곳곳에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다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이 마태복음 21장의 이야기로 이렇게 분별이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하나님의 어떤 쓰임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자, 그래서 그와 함께 동력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런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그런 자들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 주님이 영광스럽게 사실은 이제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그 예루살렘 입성의 모양을 보면 이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말씀을 보면 겸손하여 그는 나귀를 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 나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이제 그 나귀를 타고 갔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중에 증거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유가 지금까지는 이제 빈들에서 막 이렇게 제자들을 키우고 다른 그 유대인에게 이적과 표적을 이렇게 베풀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증거를 하셔서 입증을 했어요. 사실은 그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병 고치고 뭔가 기적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이제 그들 지금 앞서서 19장이나 20장에 보면 예수에게 가장 맞섰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요. 이제 들어갈 때 뭐라고 하냐면 나 이제 죽으러 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의 어떤 실적을 폭로하는 작업을 지금 뭐냐면 12절에서 17절에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장사하는 자와 돈 바꾸는 자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실적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러면 이 시대 때 예수님이 왔을 때 이 시대 때 예루살렘 성만 이런 실정이냐? 그렇지 않죠. 오늘날 우리 교회의 실정은 이보다 더한 실정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그 마지막 한 시대를 마감을 하고 있는 지금 가정이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오늘날 이런 교계에서 행해지는 이런 걸로 보면 지금 한 시대가 마감하고 해야 될 그 임박한 시점인가도 우리는 이렇게 비추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 오던 시대나 지금 우리 교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이 더하면 더했지 더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이제 우리가 들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는 그 세계에서 밖으로 나와 보니까 우리는 그 세계를 알 수 있는데 그 세계 속에 있는 자들은 이제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자들의 어떤 실상을 예수님이 가서 이렇게 모든 걸 폭로하듯이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폭로시켜서 그들이 눌림이 되고 묶임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상을 이제 고발해야 되는 이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쫓아내는 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이제 거룩을 이루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거룩을 이루는 일이고 또 거기에 잡혀 있는 자를 사실은 풀어내기 위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회를 하는 거지. 그들을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개조하겠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걸 개조한다면 우리가 지금 빨리 그 세속교회 가가지고 막 그들에게 그걸 어떻게 개혁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들어가서 그들과 한 무리를 이루면서 개혁을 해내야 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거기에 잡혀 있는 자를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 이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복음의 전도도 어떤 그런 내용이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선 이 구절들이 그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내용은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순서도 바디메오를 이렇게 눈을 뜨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과정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도 보면 이제 이 이야기들이 그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이제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을 청소하는 일과 그 다음에 무화과를 저주하는 일이 이렇게 전개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마가복음에 가면은 좀 달라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럼 또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마태하고 마가가 쓴 어떤 거는 거의 비슷한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그 말씀의 배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을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19장 28절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도 한번 이제 같이 논할 때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을 어떤 기록하는 기록자들에 따라서 이게 왜 이렇게 배열이 다를까?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이렇게 음미해 보면 우리가 이 말씀에 어떤 그런 깊이를 더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19장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처음에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이전의 이야기를 한번 봐보세요. 보면은 19장에 보면 18장에 이제 이렇게 여리고성에 그 들어가는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18장 마무리 부분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19장에 오면 삭개오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딱 나와요. 그죠? 그리고 삭개오를 구원하는 이야기 다음에 뭐냐면 11절에 보면 열문화, 그러니까 장사를 시키죠. 그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10문화씩 이렇게 줘요. 이게 이제 우리 그 마태에 보면 25장에 가면 그 왕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줘가서 장사시키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을 여기는 문화의 비유로 해가지고 이 19장에 이 부분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그 41절에 44절에 보면 이 성을 보면서 이렇게 우시는 장면이라는 것이 누가에게만 이렇게 딱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성전 청소하는 이야기가 딱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왜 삭개오를 구원하는 이야기와 문화의 비유를 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에 배치를 했을까? 예?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여하튼 이것도 누가가 쓴 의도가 다른 게 있겠죠, 분명히.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그 요한복음을 가볼게요. 요한복음은 이거는 12장에 있어요. (12장에) 가면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있죠, 그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도 봐봐요. 12절에 보면, 12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의 발에 황유를 붓는 여자의 이야기를 딱 한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예수의 발에 항유를 붓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어떤 그런 그 여자의 어떤 그런 걸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해놔놓고 그 다음에 나사로 이야기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렸죠, 그죠? 그런데 나사로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1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게 영적으로만 살린 게 아니고 진짜 몸을 살렸어요, 지금. 그죠? 그 사람들 중에 이렇게 나사로와 같이 이렇게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여자가 예수의 발에 항유를 붓는 말씀 증거가 있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야기는 들어가는 이유는 이제 그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마태나 마가는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 성 들어가기 전에 나는 이 예루살렘 들어가는 것을 이제 죽기 위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앞뒤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야기 앞뒤로 주님께서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앞뒤로 배열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런 어떤 그 배열의 어떤 의도가, 이 요한은 또 요한대로 의도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성전 청소는 요한복음은 어디에 있냐면 2장에 있어요. 2장에 가볼게요. 2장에 요한복음 2장에 가면 가나의 혼인잔치 뒤에 성전 청소를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혹자들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뒤죽박죽이다. 이거 내용 보면 막 뒤죽박죽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뭐가 진실이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어떤 그걸 위해서 성경은 기록된 책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역사적인 어떤 기록책으로 보면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막 이거 도저히 믿을 이야기가 못 된다. 이 속에는 있을 수 없는 이런 물리 우리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가학적인 어떤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도 너무 많고, 또 이런 어떤 말씀의 어떤 배역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말마다 진짜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오해를 사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성경 기록 말씀, 어떤 성령으로 써진 책인데, 이걸 성령으로 기록할 때는 그 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줘서 이 말씀이나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을 조명해 줘서 하나님의 어떤 나라와 그 세계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말씀의 어떤 계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의도가 다 다른 거예요. 내용이 다른 거. 사실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의 의도가 좀 달리 우리가 해석되어져야지 이게 말씀의 더 풍성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방 제가 이 사복음서에 동일한 사건들이 기록자들에 따라서 달리 이렇게 기록한 의도가 있을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형제님이 우리가 전가하신 말씀을 풍성하게 지금 한 뭐 10시간 가까이를 이렇게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가하셨으니까, 그 말씀 전거를 듣는 내용 중에서 어떤 감동이 되었던 부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남는 시간은 또 제가 준비된 자료가 이렇게 채워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본문에 대한 말씀을 줘서 일단은 개론은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또 이어갈게요. 앞서서 이렇게 그 사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의 어떤 배열이 다르고 순서가 다르고 이런 걸로 볼 때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의도는 이제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될 자, 또 아들 될 자들에게 그 세계를 소개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어떤 기록된 말씀을 그 신학적으로는 뭐냐면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그러고, 이 우주 만물과 만상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어떤 모든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거기에다 다 담겨져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우리가 당면하는 사건이나 환경, 또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는 이런 자연 만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되는 어떤 나라를 보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해요. 이게 뭐 신학적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계시로서도 개우침이 많이 있죠. 그것도 뭐냐면 특별 계시에 대한 뭔가가 이렇게 열려 있을 때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참 많은 걸 볼 수 있고 학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계시라는 거는 계시의 주체가 있죠. 계시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세요.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분의 어떤 그 계시를 해주시는데, 무엇을 계시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계시예요. 그리고 어디에다 계시하느냐? 역사 속에다가 계시를 해요. 또 그 나라를 우리 심령 가운데에다가 계시를 해요. 그러니까 자, 우리 그 창세기 1장 그 26절에 보면 우리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이라는데 사실 우리말로 보면 형상이 모양 같고 모양이 형상 같아요. 우리 국어적으로 참 구분이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또 히브리어로 봐도 또 힘들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형상은 체렘이라고 해놔놓고 뭐 모양은 데무트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 형상과 모양이 뭘까 이렇게 할 때 이제 우리 그 형제님은 인성과 신성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놨어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 형상과 모양을 정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여러 찾아봐도 결론은 참 어렵다라는 결론. 나도 못 내리 그 많은 그 연구자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봐도 내가 참 정리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요, 데무터, 그러니까 모양은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어요. 저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 찬양대로 사람은 그릇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에게는 그릇이 없어요. 거기는 본성으로 그냥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건데, 사람은 쏙그릇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은 뭐냐면 이렇게 뭔가를 담을 수 있는 존재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듣는다든지 뭘 본다든지 하면 그게 어떤 순간에 내 마음속에 뭔가 딱 잡혀가지고 그게 내 마음을 딱 잡는다라는 거는 내 그릇에 뭔가가 딱 들어왔다라는 거일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할까? 왜 말씀이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말씀이 아니면 다른 걸로 뭔가 하나님을 이렇게 존재성을 이렇게 정의를 해보려고 그러면 막 뭔가를 상상을 하게 돼요. 그죠? 하나님은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안 내려놓으면 사람들은 저 어디 어떤 사람은 저 어디 허공 속에 있는 뭔가 하늘 보좌에 어디에 뭐 그 어디에 보좌가 있고 거기에 앉아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이제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왜 말씀이라고 할까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말과 말씀이 뭐가 다른가? 예? 뭐 말에 대한 좀 존칭어가 말씀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참 곤란하죠, 그죠? 그러면 뭐 말에 대해서 존칭어 정도 뭐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거하고 좀 매칭이 안 되죠. 자, 우리가 말이라는 거는 말을 한다라는 것은 말 속에는 말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거기에는 내 의도를
담겨져 있어요. 내가 뭔가 말을 하는 사람은 말의 의도가 담겨져 있죠. 그러면 또 듣는 자는 말하는 자의 의도대로 들으면은 서로가 소통이 잘 된 진짜 말이 말다워졌죠. 그죠? 그런데 전하는 자의 의도와 듣는 자의 의도가 잘못 이렇게 전달이 되면 그건 말이 아닌 거예요. 서로가 말하는 자도 말이 안 됐고 듣는 자도 그 사람에게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왜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 속에는 이 말과 단순히 우리 의도와 뜻을 담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 속에는 그 세계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말하는 그 세계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통하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의도나 이렇게 전달되는 이런 수준인데 그 우리가 전하는 말 속에 뭔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뭐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거는 어떤 세계가 담겨 있지는 않죠. 그죠? 우리 지금 형편에서 너와 내가 이제 이렇게 전하고 전달받아야 될 어떤 의사 전달 이런 수준의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면 그 속에는 뭐냐면 말씀 세계가 담겨져 있고 그 말씀 세계가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 속에 운영될 수 있는 질서 체계가 거의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는. 그러면 그 말씀의 어떤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뭐냐면 그 말씀의 어떤 주인되는 사람의 어떤 권능과 능력과 이런 것이 다 담겨 있을 때 그 세계가 온전한 세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말씀을 한다라면 그 말씀을 우리가 어디 가서 증거를 한다고 하고 그 말씀 세계의 어떤 정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세계에 대한 질서와 질서 체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 세계가 이렇게 아무 큰 탈 없이 운영되는 어떤 운영의 원리 이런 것들이 다 전달되어야지 그게 말씀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 증거를 한다 이런다고 할 때 예수 믿어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복음 증거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미흡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증거를 한다라는 것은 수가성의 어떤 여인이 물동이 던져놔놓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어떤 주님의 어떤 세계를 어떤 세계로 보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이제 뭐 이렇게 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분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을 어떻게 증거했을까라는 게 참 이제 한데 우리가 어딘가에 가가지고 주님의 세계, 이 말씀 세계를 이렇게 증거를 하려면 주님의 세계는 어떤 질서에 의해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지고 그 나라는 운영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것이 전달될 때 이게 말씀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세계에 내가 참여한 자냐 말씀 세계에 어떤 밖에 있느냐라는 것은 그 말씀의 어떤 세계에 대한 어떤 이해와 그 내가 영접하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갔을 때 그럴 때 이제 내가 말씀 세계에 어떤 영접이 되고 또 그 어떤 질서 속에 내가 일원으로서 참여해서 그 말씀 세계가 운영되는 그 질서 속에서 내가 들어가서 그 질서 안에 있을 때 이제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세계의 어떤 질서의 원리나 이런 것도 내가 알지 못하면서 나 뭐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 스스로 이양 삼는 것이지 그자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말씀 세계를 알기를 사모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식대로 이렇게 증거하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자가 되고 그 세계를 내가 온전한 영적 환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세계의 원리, 뭐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이 내가 그게 내 거룩에 담길 거 아닙니까? 내 거룩 속에.
그게 당겨야지 내가 거기에 어떤 그 세계의 어떤 누림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과거에 살았던 거에 대해서 아 이거는 아니구나 해서 아 이거는 내가 좀 이거는 접어야 되겠다라고 이런 어떤 버림의 사건도 일어나고 내가 취함의 사건도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성경에 이걸 우리가 흔히 뭐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한다라면 그거는 그 세계가 담겨 있어야 되고 그 세계의 원리가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고 그 참여자는 어떻게 참여자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알았을 때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진정 어떤 자유함이 무엇이고 또 어떤 풀림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어떤 계시를 이렇게 기록하는 자들 중에 우리 누가복음 1장 3절에 한번 볼게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증거자의 어떤 입장에서 어떤 편지를 쓰고 있는가를 1장 3절에 보면 그 당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주의 말씀을 이렇게 막 기록하고 붓을 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았대요. 2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우리는 성경 66권만 있는 게 아니라 외경, 위경 하는 수많은 책들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경으로 이렇게 채택하는 건 66권인데 자, 3절에 보면 누가가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 성경에 기록된 어떤 이런 그 기록자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어떤 증거자는 이런 자는 뭐냐면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아는 자가 사실은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참 사실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뭔가를 한다라는 것이 내가 그런 자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데 내 스스로 자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모든 일에 대해서 그런 자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을 빈들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까지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행하는 것도 이 그런 자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증거자가 돼야 될 텐데 그래서 누가 여기에 나를 따라서 이렇게 모든 길을 행할 수 있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자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또 이제 이렇게 그렇게 근원에 대해서 모든 것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근원에서부터 우리가 다 추적을 해보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때 진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진리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씀은 진리지 하니까 이게 진리가 아니라 진짜 내가 이렇게 앞뒤를 따지고 근원부터 하나님이 창조의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들이 어떻게 실행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성을 했는지 이런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아유 그분이 진짜 이게 우리의 구원주가 맞네 이렇게 고백되어질 때 이분이 온전하게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고 이 말씀이 온전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계시록 14장 7절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한다, 뭘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뭔가 말씀 좀 다르다. 큰일 났다. 제가 찾았는데 내가 지금 고린도전서 14장 편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 잘못 찾았다고. 14장 7절 한번 볼게요. 네.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을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6날을 해가지고 뭔가 이 겉으로 보면 우주만물을 만드신 것 같고 그 속 내용을 보면 우리 속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의 어떤 7날의 이야기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싹 다 뭐냐면 그거를 우주 만물을 만드는 이야기라고 아는데 그걸 우리는 자세히 보면 우리 속사람의 속에다가 빛을 짓고 우리 이렇게 하는 이야기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 아는 자. 그러니까 이 그런 자에게 우리가 경배를 하려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이 이야기를 쭉 알아야지만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근원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잘 알 때만 이렇게 이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증거자가 되고 한데 이런 거예요. 사람과 사람끼리도 참 말이 잘 안 통할 때 많죠. 더욱이 우리 이렇게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근원부터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은 속사람을 짓는 이야기를 다 성경은 기록을 해놨고 속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 영원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라는 걸 아는 자들이 이렇게 듣는 자를 잘 경배하는데 이런 자들, 그러니까 그걸 아는 자들이 그것만 아는 자들,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도하면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하죠.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자들이 배척을 하죠. 그 배척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마태복음 21장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냐? 주님은 지금 금방 말한 대로 이 속사람을 지어서 속사람들이 참여하는 그 영원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겉으로 뭐냐면 이 육체의 어떤 예법으로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게 아니다라고 전가하니까 그래서부터 이제 이 배척의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원자인 그분은 모든 것과 소통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근원자는 모든 것이 소통된다라는 것은 그분이 다 부린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땅에 어둠의 세력도 주님의 손에 이렇게 들려서 뭐냐면 어떤 쓰임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배우고 이렇게 참 히브리서를 잘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히브리서를 할 때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많이 이제 히브리서를 형제님이 전거하여 갈 때 저는 나름대로 또 1장부터 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잘 해왔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이 계시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처음에 어떤 모형을 주고 모형과 그림자인 어떤 그런 것을 던져주고 그리고 참인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이루는 세계를 우리가 보여준다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도 잘 배웠어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제 그걸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시 방법이 처음 어떤 실제를 갖다가 탁 던져주면 인간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람은 뭐냐면 이미 선과 악이라는 두 가지의 어떤 판단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람은 본성적으로 되어 있는데 딱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떤 모형을 주기 전에 실제를 딱 갖다 주면 그 자기 선악과 체계로 딱 판단을 해서 이거는 참이야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것이 아니야 그냥 거짓이야 이렇게 제껴놓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지혜자인 하나님께서 왜 모형이고 그림자인 것을 먼저 보여주고 실제인 그분이 오셔서 이루는 어떤 그 세계를 우리한테 소개시켜서 무엇이 참이냐 무엇이 진짜냐 이거를 대조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 봐봐요.
우리 저 민지가 저렇게 커가는데 민지가 어렸을 때 뭐 자동차를 좋아하는지 인형을 좀 아무래도 이제 저게 여자애니까 인형을 더 좋아했겠지만 쟤한테 만약에 자동차를 이제 저 사내한테 자동차를 주는데 진짜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이 자동차하고 장난감 자동차를 갖다 딱 주면 걔는 뭘 좋아할까요? 장난감을 좋아하죠. 장난감을 좋아하지 큰 차 이거 진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걔는 감당이 안 되고 이거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 돼요. 그런데 그 애가 자라가면서 가면은 뭐냐면 지가 늘 막 밀고 다녀야 되는 것보다 좀 지가 알아서 굴러다니는 차를 더 좋아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점점 그 뭔가 구동 장치가 붙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타게 되고 이제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타다 보면은 장난감 같으니까 이제 진짜 청년이 되고 하면 진짜 자동차를 줘야지 장난감을 갖다 주고 뭔가 이런 거 갖다 주면 걔가 굴러다니고 취급을 안 하죠.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장신의 어떤 계시를 할 때 그 어떤 그 모형과 그림자인 것 같은 이런 것을 먼저 주고 그거를 보면서 아 이거는 이거 가짜네. 이게 아니네. 그래서 다른 걸 또 취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성장하면 또 그 다음 단계를 취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계시를 해요. 그러니까 자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해요. 그러면 그 안에는 뭐 가지고 지금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자연 어떤 본성적으로 이런 걸로는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냐면 너가 알아보고 이거 진짜가 있다. 진짜를 저쪽에 두고 야 진짜의 어떤 모형을 이렇게 주고 이걸로 너 진짜를 한번 알아보라고 주고 이것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실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자들이 그 안에서 하면서 뭐냐면 거기에서 능한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는데 없으니까 그 자들이 뭘로 지금 만족을 얻고 있어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 장사하는 거 한전을 해서 취하는 어떤 자기 기득권 세력으로 인해서 취할 수 있는 세상적인 것 가지고 만족을 자기들은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 자들. 그러니까 율법적 종교 세계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자들 지금 교회 속에서 기독교 교계 속에서 뭘로 지금 만족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만족이 없으면 거기서 튀어나오지 더 있겠어요? 만족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만족을 취하냐? 세상적인 걸로 그 자기의 만족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세상적인 걸로 취해서 지금 그 속에서 만족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하고 뭔가 얻고자 하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그들 기도를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들이. 그러니까 그 세계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이제 주님이 들어가서 이제 실상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있다. 어느 정도 지금 시간이 됐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신약에 보면 기록된 바 이런 말씀 많이 있죠. 그러면 뭐냐면 주로 이제 이 예수님이 와서 이제 이렇게 이런 기록된 바 이 사복음서에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이제 구약의 이야기를 이렇게 끄집어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는 뭐냐? 구약의 이야기가 신약에서 어떻게 설치되었는가를 딱 조명시켜 주기 위해서 구약에 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너 봤지? 그것이 실제 어떻게 된 이렇게 내가 와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너 이거 알아먹을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대조하는 것이 이 신약의 어떤 기록된 바에서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면 말씀 중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볼게요.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
우리 교회에서 보는 성경들은 다 간주가 달려 있어서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5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르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고 먹이면은 짐승의 새끼를 갖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이 그 간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죠. 그죠?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새로운 왕이 임할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스가랴가 예언을 해놨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그리고 이거는 또 뭐냐면 시온의 딸들에게 새 왕이 올 것이다 라는 거는 우리 간주에 보면 이사야서 62장 11절에도 또 있다고 그러죠. 자, 이렇게 왜 구약의 이야기를 이렇게 신약의 말씀 증거를 할 때 이렇게 언급을 해놓냐 하면 구약은 오형이고 그림자인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왔냐? 왕이 온다고 그랬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너희들 알지.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왔다라는 걸 알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처음 들어가는 일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들어가서 막 변론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변론하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왜 갑자기 21장에 보면 그 이후에 보면은 막 호산나 뭐 다윗의 아들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예수님을 환영을 하죠. 왜 해요? 왜 하냐고요? 왜냐면요, 이들도 스가랴서를 다 알아요. 이사야서 예언을 알아요. 여기 지금 이 자들이. 근데 이분이 뭐냐 하면 낙이 타고는 처음 들어오는 거예요. 예? 예수가 그 전에는 낙이 안 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왕인지 아닌지 몰라요. 모르는데 지금 뭐냐면 딱 나귀를 타고 딱 들어오니까 음에 옛날에 누군가 스가랴서가 이런 말을 했고 이사야서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분이네? 라고 알아묻고는 그 다음부터는 막 이렇게 왕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온 예수한테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부르는가? 이렇게 막 충성을 하고 있는가? 나중에 이자들한테 맞아 죽어요, 예수님이. 예? 이자들한테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이자들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고 그 뭐예요? 둘이를 이렇게 나눴을 때 누구를 풀어주고 뭐 할 때 바라바를 이렇게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지금 여기 지금 호산나 뭐 찬송하는 이자들에 의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야기는 이따가 이제 둘째 시간에 또 이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